오늘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 이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러면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얘기했고, 지난 수요일에 그 첫 번째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됩니다. 사실 바울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궁핍하고 지금 살아가는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핍박자들도 많고, 그러니 얼마나 개인적인 사실 기도 제목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이었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이걸 위해 기도해 달라. 지금 우리의 전도팀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확산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정말 마음에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게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 부탁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위해서, 좀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이런 것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계속 공부해 왔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좋은 성도가 되어가고 또 우리도 좋은 교회를 세워가자, 모델 교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모델 교회입니다. 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아름답게 좋은 성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교회로 세워가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렇게 힘쓰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사실 복습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뭐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그들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이룰 수 있었느냐? 1장 7절을 보면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 속에서 말씀이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 속에서 일을 했어요. 막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삶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인격이 변화되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삶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런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정도밖에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안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말씀이 일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역사하고 영광스럽게 이루어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고 역사하고 내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이 기도 제목은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구나.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핍박하고 바울과 그 전도팀을 해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 보면 이 말씀도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기도 제목,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그 권세를 무너뜨려 주셔서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내가 편안하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1절의 기도 제목대로 주의 말씀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1절 기도 제목이 연장되어서 2절 기도 제목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1절 기도 제목과 2절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기도 제목은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 2절 기도 제목은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기도 제목도 역시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2절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 속에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주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과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은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이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다. 이걸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절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뭡니까? 나와 너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뜻, 그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 나아가자. 바로 이것이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구원의 복음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요,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 자꾸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요. 보세요.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그 위에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전도자들을 가로막고 핍박하는 자들, 그런 세력들이, 또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도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단들이 자꾸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바울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 복음이, 주의 말씀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하는데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복음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 붙들고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세상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이 닫혀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복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요,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나 자신이라고 해서 끝까지 잘 달려갈 거야, 그렇게 방심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무너질지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오늘 구하고, 내일 살아갈 힘을 또 내일 아침에 구하고, 오전을 시작하며 기도하고 오후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점심 먹으면서 하나님 오후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끝까지 굳게
뜨겁게 지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더욱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세상 지식처럼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다.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별 어려움이 없다.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된다면 굳이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영생을 결정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서와 같이 우리 자녀들 속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 속에서도 일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뜨겁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 부탁이 아니에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마지막 남기신 그 유언 같은 말씀에 나타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 제목,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걸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너희도 우리와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 함께 힘써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서 여기 바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많지만, 교회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또 성도들도 많습니다. 어디 가나 집사님, 권사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보면 다 들려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과연 주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재직들이, 교회 일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큰 교회가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교회들이 예배당이 작아서 그렇게 문을 닫나요? 거기에 투입한 자금이 적어서 교회당이 문을 닫습니까? 역사가 짧아서 문을 닫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돈과 그런 열정을 다해서 그 예배당들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당을 크게 지었지만
성도들의 심령에 있는 그 심령 속에 있는 성전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 여기 바울이 지금 강조하잖아요.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런 믿음의 자세가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세대를 지나면서 그것이 옅어졌기 때문에 예배당은 크게 졌지만 그들 속에 심령의 예배당은 너무 약했던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이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들이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 믿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님의 뜻이 계속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전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읽고 받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내 속에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내 속에 있는지,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것을 위해서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귀한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처럼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바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나의 간절한 소망으로 삼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